성경 의도된 하나님의 은혜, 오늘 84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마음이 어디에 있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요소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맛보았다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맛도 하나님의 은혜의 맛도 능력의 그 맛을 맛보게 되면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를 지키고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가운데 의지할 것 많은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보면 저 사람 다 있기 때문에 행복할 것 같지만 사실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자격 없음과 더불어서 우리는 연약함을 고백하는 자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잡을 수 있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 그래서 이 청년의 때에도 무엇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식당도 어느 집에 가냐면 그 집의 맛을 보고 좋으면 그 집에 가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이렇게 장칼국수를 좋아하니까 그냥 이렇게 그래서 요새 찾았는데 편사라 집사님 앞에 강릉 모녀 장칼국수집. 그래서 시간이 1시간도 안 남았는데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전화로 다 하고선 10분 내에 먹을 테니까 8시에 문 닫으면 제가 7시 반까지 가겠습니다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막 가서 먹으려고 해요. 왜 그래요? 맛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너희는 맛보알지어다 라고 하는데 그 맛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늘 나갈 수 있는 것을 보면 다른 것 아니에요. 다시 그 자리에 돌아와 예배하고 일상의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사람은 다시 도전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안에 기억이나 재현이라고 하는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기억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 가운데 이끄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자꾸 그래요. 우리가 기억할 때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나고 다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미 제자훈련 2기 다 마쳤지만 수료식을 앞두고서 코로나가 왔어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매주 수요일 오전에는 이렇게 복습하면서 한 달 뒤에 수료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1과 2과 계속 가는데 1과 신앙 고백과 간증을 하는데 숙제로 냈던 것을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복습해서 오세요 했더니 집사님이 그거를 읽고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오늘 가지고 와서 본인이 어떻게 하늘땅교회를 오게 되었고 어떤 계기로 이렇게 오게 되었는지 간증하는 그 글이 있는데 저희도 보고 너무 좋은 거 있죠. 이야기가 있었어요. 휴가를 떠났지만 막상 집에 갔더니 어머니가 자녀가 온다 해서 장을 보러 나가셨는데 이틀이 돼도 오지 않아서 이렇게 저렇게 했더니 그것조차도 CCTV에 잡힌 사진 전봇대에 붙였던 그 사진도 어머니가 아니에요. 그래서 휴가를 위해서 갔던 자녀들이 막 큰일 났어요. 우리 지금은 집사님이지만. 그래서 쭉 가는데 그날부터 있었던 붕해에 소식이 막 왔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이거 교회 알리겠다 그랬더니 아니 그래서 하나님이 다 들어주면 다 교회 다니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권찰님이 당시 교회에 붕의 첫날 알리고 교회가 뜨겁게 같이 기도하고 없어진 지 이틀이 됐는데 찾질 못한답니다. 막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기도하고 붕에 마칠 때쯤 문자가 왔는데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의정부에서 집 나간 어머니가 그냥 치매가 온 줄을 몰랐던 거예요. 이틀 동안 장기 오래전에 그 기억 때문에 유년 시절에 살던 동두천까지 밤새도록 장본 봉지를 들고 갔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찾았던 그것 때문에 남편도 겨우 교회를 오게 되고 본인이 그 어려운 시절 다시 신앙을 회복해서 주님 앞에 그래서 신앙 간증문을 오늘 아침에 같이 읽어주고 싶다 해서 듣다가 저희가 다 눈물을. 여러분, 교회는 이야기가 있고
어려워도 같이 은혜의 그 이야기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 누구나. 그래서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주옥 같은 이야기. 하늘 땅 교회가 12년 동안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체험했는지 우리가 이 이야기를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메말라 버리는데, 하나님은 오늘도 죽었던 자를 살리시고 세워가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경험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코로나도 이길 수 있었다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신앙은 기도의 맛을 보고 예배의 맛을 보고 신앙생활을 그 맛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우리는 그곳에 푹 빠져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늘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하나님은 이미 어떻게 우리가 될 것인지를 약속하셨습니다. 뭘로? 말씀으로.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긴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신앙. 이미 이루어졌다고만 믿으면 잠자게 됩니다. 아직 안 됐다고만 생각하고 살면 기도해도 안 되는데 그까짓 거 못하는 기도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긴장하면서 곧 이루어가실 성취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 계속해서 보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사울은 전쟁 가운데 승리하심으로 인해서 자기가 왕됨을 자기 증명해내는 시간이 있었죠. 그러나 그 증명해내는 시간은 왕이 된 후 첫 번째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되면서 백성들이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삼습니다라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다녀서 변화되었다고 말하지만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냐?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또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먼저 믿은 우리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 인내하고 참아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가운데 내가 변화된 것을 증명해낼 때 자녀들이 돌아오고 부모, 형제들이 돌아오는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승리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무엘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너무 멀기 때문에 7일 동안 내가 갈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데, 사울 왕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신분을 잊은 채 어떻게 해요? 번제를 자기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날 7일이 되는 제사를 막 드리고 나자 사무엘이 7일 날 바로 그곳에 도착하면서 왕이시여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가 기다리다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변명을 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15장 21절로 가보세요.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물었더니 15장 21절,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이 얘기가 뭐냐면, 항상 전쟁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적에 대해서 인정 베풀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사람이든지 노획물이든지 하나도 취하지 말고 다 불살라 버리라고 했는데, 오늘 양과 소와 같은 좋은 것들을 사울 왕이 빼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묻자 뭐라고 변명을 하게 되냐면, 당신께 제사 드리려고 좋은 것은 빼놓은 것입니다 라고 변명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방법인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어떻게 해요? 묻고 분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름 앞에 우리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식으로 예배하고 제사를 드렸던 오늘 사울 왕은 결국 패의하여 다른 왕이었던 다윗을 세우게 되는데, 그가 버렸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듣는 것이 순양의 많은 기름보다 낫고 순종의 그 제사가 더 낫다고 얘기하고는 15장 23절에 사무엘은 사울을 대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나오죠. 15장 23절 뭐였죠? 당신이 오늘 이와 같이 제사를 드린 것은, 한마디로 하면 왕이시여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왜 세상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느냐면, 더 정확히 우리 자신을 보면 말씀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지는 것이지, 말씀, 그래서 어떤 변명을 해도 결국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이 그 가운데 있으면 그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얼마든지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다시 공고하게 세워지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말씀의 반석 위에 내 인생을 세우는 그 일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말씀하시죠. 주님이 창세기에, 혼돈과 기근과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하루의 시작은 저녁부터입니다. 그래서 하늘 땅 교회가 저녁 기도회를 하는 신학적 성경적 근거도 저녁부터 아침이 하루이기 때문에 저녁을 어떻게 해? 왜요? 저녁은 죄를 짓는 가장 큰 시간이기 때문에 저녁을 기도하고 깨어서 저녁을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구할 때 우리는 염려 근심 없이 단잠을 이루고 새날을 맞이하기 때문에 첫째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면 그 삶은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15장 35절은 지난주 어떻게 끝나냐면 결국 너무 슬픈 이야기로 끝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다윗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그를 초대 왕으로 세웠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도 후회하고 두 번째는 사무엘 선지자도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함으로 인해서 그는 끝날까지 다윗은 사울 왕을 보지 않았다라고 오늘 15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제가 이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의 감춰진 의도가 어디에 있을까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인생을 들어서 사용하시냐는 것입니다. 우리 다 광야 가운데 이방인으로 살아가던 사람인데, 우리 권사님 다 우리가 믿음의 1세대예요. 그래서 가정을 막 세우려고 하는데 우리의 지금 관심이 어디에 있었냐면, 하나님이 누구를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누구를 세워가시는지를 우리가 관심 갖고 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거기에 답이 뭐였죠? 하나님을 회개하는 사람을 좋아하시고 사용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건대 오늘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그 안에 말씀 있는 사람, 말씀의 기준이 분명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왕을 주십시오. 이방 나라와 싸우면 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집니다. 왕을 주십시오. 그래서 사울 왕을 줬지만, 그를 의지하였지만 결국 그가 말씀을 버림으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 실패하고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계속 졌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보는 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데, 지금 로마의 헤롯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베들레헴 그 땅의 작은 고을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척박한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 그는 공생의 33년의 생애를 살고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격 없음과 연약함, 그러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을 통해서 결국 인류는 헤롯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왕의 막강한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의 등 뒤에서 지금까지도 움직이시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 사람을 들어서 일하시는 것을 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이 16, 17, 18까지 있는데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다윗이 우리보다 뭘 잘해서 불렀냐?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가 무슨 부잣집 아들이고 그 뒤에 무슨 백그라운드가 있냐? 없어요. 그러면 무엇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냐면, 다윗 그 사람, 그의 위대함보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함께 주셨기 때문에 오늘 다윗이 두 번째 왕으로 부름받은 것이지 다른 이유 없습니다.
우리 인생 내 뒤에 아무것도 없어서 때로는 슬프고 내가 이렇게 사느니 다른 사람보다 뒤처진 것 같아. 한참 밀려. 그러나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여러분을 다른 사람보다 더 하나님이 높은 곳에 두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보고 사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모든 과정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만 주시면 그 사람이 쓰임받고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엘리 대제사장, 또 다윗과 사무엘의 인생은 완전히 대조가 되는데 그것은 순종한 인생과 불순종한 인생 차이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순종과 불순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무 이유 조건 따지지 않고 그냥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내 등 뒤에서 일하시고 계심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잖아요. 오늘 여기 우리 청년들 막 왔어요. 여러분 불안하죠? 세상 친구들보다 내가 뒤처진 것 같죠? 오늘 여기 와서 예배하는 게 이게 어리석은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이 내 등 뒤에서 나를 받쳐주시고 이끄시는 분을, 그래서 시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21편 마지막에 내 출입부터 영혼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시고 나갈 길을 인도하시고 행로 중에 자기 아들을 아름같이 안아주시는 신명기 1장 27절에서 33절까지의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은 제가 신앙생활하고 말씀 보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순종입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우리가 예배하든 기도하든 무엇을 하든 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그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 때를 앞당기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열심도 내지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 때를 우리가 누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울 왕이 순종하지 않고 자신이 제사장의 일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이제 말씀 버려서 폐위되는 것처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사이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취되기를 기다리고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 우리. 때로는 답답해요. 때로는 빨리 응답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과 성취 사이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요. 부단히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또 무엇이 필요하냐?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사명은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예요. 부모도 사명이 있을 때 그 가정을 지킬 수 있죠. 학생도 사명이 있어야만 공부하러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은 늘 먼저인데 직장을 다녀도 사명 가지고 가는 사람은 그 직장이 자기 선교지고 보내신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돈 벌러 가는 곳이 직장이 돼요. 여러분은 꼭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데는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고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곳에서 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16장 우리가 읽은 말씀 16장 17장 사무엘은 다시 가서 사울을 대신할 왕을 세우게 되는데 16장 1절, 2절, 3절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울 왕이 있는데 누군가 왕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가게 되면 이 소문을 사울 왕이 듣게 되면 나는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라고 했더니 한 가지의 방법과 내용을 알려주는데 그건 뭐냐? 너는 이새의 가정으로 가라. 또 한 가지는 뭐였어요? 제사 드리러 왔다고 말하라. 그래서 이새의 가정에 가서, 이새는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죠. 내가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을 찾기 위하여 기름 부어야 될 사명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사울과
다윗 왕을 세웠던 선지자인데 그는 오늘 사울 앞에 죽음을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일들을 감당했어요. 어제 블레싱 재팬이라는 선교에 가게 되었다가 손간사님이라는 한 분을 만났어요. 우리 유리를 제가 소개해 주려고 해요. 제일교포 3세대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온갖 수모 곁에 자녀를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안에 한국인의 피가 있는지 몰라요. 제가 모세가 자기의 백성들이 고역을 치를 때 출애굽기에 보면 자기도 모르게 여기에 내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DNA 때문에 고역을 치르는 이 애굽의 감독들을 쳐 죽여서 그날부터 도망자의 신세를 했던 내용을 말씀드렸더니 자매가 울어요. 결국 자매는 초등학교 정도 되었을 때 자신이 어떻게 하다가 호적이라는 걸 봤더니 한국인 이름이 있는 걸 보고 놀란 거예요. 그렇지, 집에 오면 음식 먹는 게 한국 음식이었고 엄마 아버지가 한국말 하는데 자기는 그게 당연한 건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러다가 그는 일본이라고 하는 땅에서 피해를 입으면 되지 않기 때문에 국적을 선택해야 돼서 결국 일본 사람으로 남기로 결정했는데 하나님은 그를 한국인 남자를 만나게 해서 결국 한국에 돌아와서 선교단체에 근무해 본 적이 없는데 선교사로서 준비하고 간사로서 일을 하다가 이게 뭔지 모르는, 제가 어제 이사기 때문에 회의를 갔다가 그 소식을 알고 같이 더 교제하던 끝에 모세의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당신을 하나님이 그곳에서 훈련시킨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랬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러나 그는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래 나를 이렇게 해서 3세인데 이곳에 보낸 이유가 있겠지 하고 이제 다시 묻고 질문하고 하나님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피하지 않아요. 그는 정정당당하게 주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준비하고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드디어 눈뜨게 되면서 그 삶이 달라지는 것을 어제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가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데 오늘 16장에 다윗을 선택한 기준은 사람의 눈에 보기 좋은 외모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16장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6장 7절 보세요. 그는 다윗의 집에 이새의 집에 갔는데 6절 엘리압 첫 아들을 보고 잘생겼습니다. 아니에요. 8절 둘째 아들 아비나답 보았지만 아니에요. 셋째 9절 산마를 보았지만 아닙니다. 그래서 물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10절에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물 앞에 세워서 보였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11절에 사무엘이 이새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이게 다냐? 라고 했더니 하카톤 막내가 저기 땅끝에 가서 양떼를 치고 있는데 하카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 보잘것없는 존재. 여러분 아들을 7명 보냈으면 이제 다 거석해야지 저 끝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봤더니 그는 어떻게 해요? 12절에 보니까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바로 내가 말했던 그 사람이니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말하게 되고 13절에 기름을 부으니까 다윗에게 여호와의 감동이 크게 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변방에 보잘것없는 존재요 목동의 존재인데 여호와의 기름이 그에게 부어지게 되자 그의 존재 자체가 바뀌게 되니까 그때부터 다윗은 왕으로 어떻게 해요? 저 목동의 자리에서 왕의 자리로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보면 우리의 존재의 변화는 무슨 세상 학문 뭐 공부 많이 하고 이게 아니에요. 결국은 내 존재의 그 변화는 다른 데 있지 않고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의 명령을 누구를 주인으로 우리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 존재가 바뀌는 것이지 내가 무슨 대학을 나왔다 어디 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 간사님이 알게 되면서 하나님이 부르심에는 이유가 있고 후회가 없겠지.
로마서 우리 11장입니까?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하나님의 은사는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말씀이 로마서 11장 29절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 부르신 데에는 하나님 편에서는 전혀 후회하심이 없어요. 내가 자꾸 그 부르심의 이유를 모르니까 후회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인생이지,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면 하나님은 부르신 이유가 있어서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기다리는 게 믿음의 전부라고요. 왜? 그 부르심의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지만, 그 때를 기다려야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인생 살지만 어떤 인생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시간 쫓아서 그냥 낭비하면서 살아가요. 어떤 사람이 이 하루가 귀하고 하루 이 사명 감당하는 게 더 귀해서 시간이 더 있었으면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누가 진짜 불쌍한 사람이냐? 이 시간을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따라서 그냥 그렇게 허비하고 세상이 정해놓은 가치에 내 인생을 빼앗겨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고요, 여러분. 부모 세대가 온전히 믿음 가운데 서 있지 않으면 자녀들의 인생을 이렇게 세상 가운데 함부로 몰아가서 막 내가 주인인 것처럼 자녀를 핸들려요. 절대 속지 마세요. 자녀도 이제는 청소년, 청년 되면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서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지, 부모가 자기의 체면과 자기의 가면을 위해서 자녀 인생을 핸들링하는 거, 그 속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내가 내 인생이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인생. 그래서 여러분, 청년들 탓할 거 없어요. 부모 탓할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분이 결단하시고 오늘 사셔야지. 아버지가 목사다, 우리 아들한테 늘 그래요. 네 인생 너 거야, 네가 살아. 물론 저는 기도해주고 뒤에서, 왜? 우리 아들을 목사의 아들로 불렀다면 하나님은 후회하시지 않고 하실 일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 그거를 이 아이가 알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기를 응원하고 기다리는 거지, 야, 너 이렇게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랬더니 이제 대학 가서 겨우 깨달은 게, 아빠, 나는 엄청 자유하게 키운 거더라고요. 이 바보 새끼야. 아빠가 네 그냥 속이 문드러지면서도 사역할 때 보면 목회자 자녀들 아버지가 때리고 뭐하고 교인들이 뭐라고 하면 그 화를 풀 데 없는데 니도 안 돕냐, 니도 똑같다 그러고 애를 때려가지고 애들이 다 엇난 걸 너무 많이 봐서, 아니 난 목회자 되는 날 아주 내 손을 그냥, 그래도 뭐 안 때린 건 아니고 몇 차례 이제 심하게 때린 빗자루도 부러진 적은 있는데, 그 정도면 뭐 그냥 없었던 걸 하기로 다 했어요. 네. 자, 그래서 어쩌거나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후회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거기서부터 인생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람을 보실 때 분명히 16장 7절에 나는 외모 보지 않고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본다고 말씀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올 한 해 그 중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는 24시간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생각한 것과 내 삶이 다르게 가요, 목사님. 그래요. 아니, 뭔 얘기냐면 자기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 내 인생이 그렇게 가지 않아요,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그럼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따로 가는 걸 뭐라 그랬죠? 육체적인 삶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오늘 하나님 와서 예배하려고 하는데 자꾸 그래요. 내가 마음 먹고 내가 생각한 대로 같이 살아가는 게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은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는 이런 것이다, 화평, 희락하는데 그건 생각과 마음이 같은 거라 그랬죠? 그런가 하면 육체의 열매는 현저하니 이단과 분쟁과 갈라짐과 해서 다 나눠지는 게 육체의 열매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알려면 내가 어떤 삶, 내 생각과 마음이 같은지 아닌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자꾸 갈라지고 그러면 뭐예요? 염려라는 단어가 뭐죠? 마음이 두 개로 갈라지다라는 뜻이에요. 갈라지면 염려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우 단잠 자고 꿀밤 되세요. 저는 많이 해. 꿀밤 되세요. 꿀밤 되세요. 단잠 이루세요. 근데 잠을 못 자. 아니 젊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걱정 염려가 많아요. 많지 물론. 근데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정말 우리가 그냥 염려하지 말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려고 기름을 붓게 되고 16장 13절에 그렇게 나타나죠. 23절에는 보니까 다윗이 악령에 휩싸여서 괴로워하는 사울을 향해서 수금을 부니까 그게 다 치유되기도 하고, 저기 한번 가보세요. 18장 10절에는 또 다윗이 성곽에 앉아서 전쟁을 마치고 돌아올 때 아녀자들이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라고 할 때 수금을 타니까 이번에는 악령이 어떻게 해요?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해서 그날부터 도망자의 수금을 타는데 이렇게 다른 반응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기름을 바르면 그 다윗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그래, 나는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 되는 과정도 다윗도 똑같아. 그냥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항상 축복과 영광을 얻기까지는 고난과 훈련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 우리가 검증받아야 되는, 어쩌면 이 땅 가운데 우리는 늘 검증받고 있는지도 몰라요. 저 자신도 제가 정말 한 신앙인으로서 목회를 하면서 지금 검증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거는 늘 순종하고 하나님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늘 묻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과 성취 사이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검증해 내는 과정이 필요한데, 다윗은 오늘 엘라 골짜기에 하나님이 만드신 기가 막히는 전쟁 가운데로 초대받게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평생 괴롭혔던 블레셋 군대와의 한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거인 장수 골리앗, 여러분 써놓으세요. 골리앗은 당시 어떻게 되냐? 키가 3m에 가까워요. 3m. 그리고 갑옷의 무게가 어느 정도라고 얘기하냐면 90kg 정도 돼요. 갑옷의 무게. 투구부터. 그 다음에 창의 무게 있죠? 창 11kg. 그럼 그가 뭐 100kg 이상을 지금 몸에 지니고서 있어요. 철제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사람이 기골이 장대하면 3m의 키기 때문에 이거를 다 이렇게 커버하면서 40일 동안 이 전쟁이 있어요. 16절, 17장 16절. 40일 동안 계속 이스라엘을 블레셋이 괴롭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한 가지는 뭐냐면, 성도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영적인 싸움은 상대방이 나에게 먼저 공격해 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뒤집어 말하면, 내가 이 싸움을 멈추고 싶어도 그 싸움에 승리를 하기 전까지는 이 싸움이 끝나지 않는 게 세상의 싸움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음을 이기고, 반드시 우리의 염려를 이기고, 반드시 내 인생 가운데 어둠의 그늘을 뛰어넘고 이겨야지만 이 전쟁이 끝나지, 이것을 계속 피하고 도망간다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이 멈춰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먼저 시작한 게 아니라 적이 우리를 먼저 공격했기 때문에 멈추고 싶다 해서 이 싸움이 멈춰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끝장을 봐야지만 이 싸움이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이 전쟁 가운데 나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제가 오늘 알려드릴게요. 승리의 비결 첫 번째는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나의 정체성. 17장 32절에 가서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17장 32절, 31절.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했는데, 사울이 다윗을 부르고 다윗이 사울에게 가서 말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다. 자신을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종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
우리는 누구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고 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도와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반드시 승리해서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도 우리에게 있어요. 자, 여러분, 17장은 단순하게 오늘 아버지가 전쟁 가운데 나간 형들에게 너는 가서 지금부터 17절 18절 보세요. 10덩어리 치즈 10덩어리를 주고 떡 10덩어리를 주고 뭐 한 해 에바와 쭉쭉 나옵니다. 그리고는 형들이 살아있다면 그 증표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그가 그곳에 갔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시작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있는 전쟁터 엘라 골짜기로 갈 수 있지만 오늘 역사는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17장 26절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다윗이 얘기합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왜요? 전쟁 가운데 형들을 만나러 떡덩이를 주러 갔더니 지금 골리앗을 위시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그냥 그래서 그 군사들이 다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겁니다. 그때 이것을 본 다윗은 어떻게 해요? 오늘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왜요? 자기의 정체성은 주의 종이라고 하는 분명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 싸움은 무슨 내가 더 배웠냐, 돈이 더 있냐, 땅을 더 가지고 있냐, 없냐 이것 같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결국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어둠의 영, 공중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 혈기 부리고 부부싸움하고 무슨 싸움하고 승질내고 막 그러지만 가만히 보세요. 그거는 내가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뒤에 사단이 조정해서 나를 계속 마음에 분이 일게 하고 막 불안하게 만들어서 뭐 남편 머리 잡아 뜯고 뭐 이런 일이 다반수죠. 그게 자기 힘으로 해요? 아니죠. 할렐루야 편사라 집사님. 남편 위에 올라타가지고 막 그냥 골리앗이 막 올라가가지고 그냥 그게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공중권세. 아니 사단이가 어둠이가 자꾸 그렇게 시키는데요. 저는 우리 집사람 여기 있지만 제가 살살 잘 해주면서 지금 살아가고 당신은 대한민국 10% 안에 드는 남자랑 사는 거예요. 이러고 자꾸 제가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꾸 하는 이유가 손톱발톱에서 뭐가 나오면 무서워. 다 무서워. 그러니까 거기까지 안 가게끔 살살 당신 화났어요? 이러면서 사는 편이 낫지. 당신 왜 나한테 화내? 이러면 머리 끄들려. 내가 다 봤어. 시골에서 부모님들 사는 거 다 봤기 때문에 큰일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바로 공중권세. 그러면 오늘 다윗은 블레셋 그냥 이방 민족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능욕하고 모욕하는 어둠의 영과의 싸움인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가 이렇게 하니까 28절에 가보세요. 28절 엘리압에게 갔더니 맏형 엘리압이 야, 너 오늘 이거 전쟁터에 지금 구경하러 왔냐? 하면서 저리 가라. 애들이 무슨 여기 와서 이거 전쟁. 막내야 너 빨리 가. 죽는다 뒤진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웃어요. 근데 여러분 29절이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가장 다윗은 대답이 짧죠. 내가 여기 그냥 왔는 줄 아냐? 라고 하면서 뭐라면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이유가 있다. 할렐루야. 권사님 할렐루야. 네, 이유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이곳에 그냥 드리던 예배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유가 있겠지라는 믿음이 결국은 우리를 승리로 만들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 그의 인생은 요셉의 인생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었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겠지. 비록 인간적으로는 형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이곳에 왔지만 하나님이 이곳에 날 보내신 이유가 있겠지. 그러니까 결국은 창세기 45장과 50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님들 한탄하지 마소서. 이곳에 나를 보내신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당신과 이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로 이 회복이 돼버려요. 50장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형님들은 나를 악으로 대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이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되지 않으니까 자꾸 상처받았다 그러고 그 상처에 매달려서 그냥 어둠 가운데 우리 인생 허비하면서 사는 거지, 이유가 있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가 오늘 이루어지지 않고 응답이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지. 그럼 뭐예요?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 앞에 더 기다리고 믿음 드리라는 거겠지 라는 것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세상 사는 거 그냥 사람들 세상처럼 살면 돈이 더 있고 뭐가 더 있어야지 우리는 안심하지,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무슨 평강이 우리 안에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평강이 있느냐? 어떤 모양으로 있는 그대로 살던 이렇게 살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는 믿음을 있기 때문에. 이거 자은이 알겠니? 이유가 있다는 거 알겠어? 이 가정에 내가 태어난 이유,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난 이유, 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목회하면서 이제 겨우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엄청 말리고 막 쉘이 그러다 큰일 납니다. 막 가슴을 던져가지고 말리고 막 그래. 그래도 모르면 몰라요. 불이 나든 뭐가 나든 다 코가 깨지고 뭐가 깨져도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목회자는 하나님 그 마음으로 저렇게 되는 것도 이유가 있겠지, 그냥 때가 되면 그 이유를 알겠지 하고 그냥 믿어주고 기다리고 신뢰하는 게, 그러니 목회자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불구덩이로 뛰어들어서 가면 큰일 납니다 하는데도 말 들어야 안 듣지. 그런데도 이제는 맡기고 그냥 기도해요. 전에는 막 승질이 나니까 그래가지고 무슨 놈에 막 이러고 30대 40대에는 막 싸우려고 그랬다니까요. 끄집어내려고. 근데 살아보니까 그건 본인이 하나님 앞에 깨달아야지 깨닫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그냥 믿고 또 그 이유를 깨닫게, 빨리 깨닫게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시대 이 청년 학생들이 왜 교회 와요? 안 오지. 하늘 땅 교회 그래도 몇 명이든지 이렇게 모여가지고 아이들이 있다는 게 뭐예요? 믿어줬다니까요. 그 애들 빚 3년이니까 2천이 빚이 생겨 개척해서 나는 먹지도 못하고 우리 애는 먹이지도 못하면서 그 라면 하루에 20봉씩 끓여대고 그냥 매일같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거 다 먹은 애가 안지연이고 오승준이고 다 그래. 이제 좀 철 나면 목사님도 좀 사줘. 철 났더라고요. 애가 깔끔해져가지고 자기 먹어서 배불리던 거 살 쭉 해서 30kg 빼고는 줄날이면 목사님 식사 한 끼 대접할게요. 지연아, 내가 너가 사주는 거 진짜 기다렸고 먹고 싶다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또 다 받아 먹어 저거. 어쨌거나 난 뿌렸고 먹는 애는 또 따로 있어. 영신이랑 이번에도 가가 지연이가 사줬대. 여러분, 사랑은 배신이 없어요. 이제 이번 주 종교개혁 주일이잖아요. 제가 말에 대해서 할까 말씀에 대해서 할까 하다가 결국은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가 종교개혁의 중요한 모토인데, 그 말씀대로 산다는 건 결국 사랑하면서 사는 거기 때문에 올 2달 동안 주제는 사랑에 대한 거 같이 나누려고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인생이 새로 개혁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웃을, 그러고 보니까 섬김에 대한 거 계속했는데 결국 섬김도 사랑이 없이는 어떻게 해요? 결국 이 사랑 때문에 또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고 뭐요? 우리 집사님이 저렇게 하는 데는 하나님 또 이유가 있겠지. 목사님,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나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 안 다녀요 막 이래요. 그래도 이제는 안 다니려면 안 다녀라, 이유가 있겠지 이러고 기다려주는 믿음이에요. 그랬더니 때가 되니까 다,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다 떠났다가도 목사님 교회가 하늘 땅 교회밖에 없대요. 내가 겪어보니까요, 세상 하고요 결국 그래도 이지양 목사님이 그래도 저 끝까지 기도해 줄 분, 돌아오신 분이 몇 가지 여기 오늘 없지만 계세요. 그걸 알고 나니까 뭐냐면 그래도 일이 시쭉 세쭉이라 그러죠. 별사람 다 있어도 때가 되면 다 알고 주님께로, 왜? 사랑을 맛봤기 때문에 돌아오는 걸 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들이 뭐 사춘기 때는 뭐 이거 왜 있냐 막 그런 데잖아요. 사춘기 때는 애들이 저기 꽃이 펴서 있는 것도 짜증이 난데 쟤는 왜 웃고 있냐, 쟤가 무슨 해바라기냐, 너 왜 피었어 막 이럴 정도로 애들이 짜증 나는데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이고 저게 뭔 이유가 있겠지 이러면서 20년 살아왔더니 이제 겨우 뭘 그래도 엄마 아버지 이러지, 안 그래요 여러분.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내 인생 가운데 생기면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때 더 크게 보이면 문제는 작게 보인다는 사실을. 오늘 골리앗이 작게 보였던 다윗의 그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크게 보였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여러분 뭐 시험 지금 이제 수능 있어요? 아유 다른 거 애들 다 같지도 않아. 내가 승준이 내 서울대 안 가면 내 셀이 잡을라 그래. 목사님 수예비 저 못 가요. 면접 네 면접 준비 뭐 하지? 아 핑계를 쏘아주는 거지 그냥 어떻게. 그래서 얼른 끝나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그냥 다 쏘아주는 거지. 유리야 나 너한테도 많이 쏘아줬어. 다연아 너한테도 나. 아우 권사님 내가 얼마나 쏘아줬는데 들어놓고 초저녁 잠 주무시고 싶은데 그냥 나 다리 한 짝이 빠져가지고 예배 못 가요. 그러면 다리 껴주러 갈까요? 그래도 아유 오지 마세요. 이러면 그냥 쏘아주는 거지. 다리가 빠졌다는데 어떻게 해. 어떤 사람은 차가 출발하려는데 바퀴가 빠졌대. 아유 쏘아주는 거지. 왜? 제가 말씀드렸죠? 쏘아주는 이유는 나중에 깨닫게 되면 더 큰 회개를 하고 주님 앞에 반드시, 그걸 아니면 그거 다 보이는데 그냥 너 이 새끼 날 속이냐 이러고 하면은 맨날 싸워야지 어떻게 해. 그 쏘아준다고. 쏘아주는 것도 나 사랑이더라고. 이제 알았어. 애를 키워보니까 알겠어. 그리고 애도 첫째는 신구약 한 번만 먹으니까 약발이 통해. 이게 찌단하게 애가 길어지는데 그래가지고 2번 먹으면 더 큰 애 나오는 줄 알고 2번을 신구약 먹었더니 약 그 액기스 완전히 애를 짜부러뜨려가지고 너무 작아졌어. 근데 걔가 승질이고 뭐고 나랑 똑같아. 그러니까 나랑 똑같은 애를 보니까 아 사랑은 그냥 기다려주는 거고 저게 오늘 왜 저러나 말도 안 하고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또 하면 아유 그냥 옛날 내가 그랬겠다 싶은 생각에 그냥 사는 거죠. 여러분 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에게 어둠을 주고 너는 실패자라고 조롱하며 사단이 우리의 인생을 자꾸 조롱해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뭐라고 했냐면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신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자잖아. 그러니까 자면 그게 좋아요. 뭐 애가 갑자기 정신이 들어가지고 막 이러고 하면 안 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자다가 집에 가자 이러면 가는 게 은혜지. 할렐루야 하랑이 하율이. 네. 아유 귀해요. 그래도 오는 게 귀하지. 그래도 어딘가는 귓구멍이 열려가지고 한마디라도 듣겠지. 안 그러면 새꼬쟁이로 귀 좀 뚫어요. 전도사님 가가지고 좀 자게 두지 말고 이불을 덮어주든지 아니면 뚫어주든지. 그래도 저 애들 다 귀해요. 애들이 없는 때 그래도 교회 오면 뭐 있는 줄 알고 오늘 갈 때 귤 좀 몇 개 주세요. 저런 애들 줘야지 또 오지. 네. 자, 여러분, 진짜 저걸 알면 우리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진짜 저건 우리에게 싸움 가운데 두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앞에 두려워해요. 다윗의 형제들이 두려워한다고.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이것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면 그 두려움을 주는 것이 지금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둠을 자꾸 줘서 염려 근심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으로 또 마음 새롭게 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하나님의 때가 있겠지 하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에게 정체성이 분명하니까 17장 43절에 다윗을 업신여기는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오늘 나를 개로 생각하고 그래서 막대기 하나 가지고 싸우러 왔냐? 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분명하죠. 45절에서 47절.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너희들이 모욕하는 여호와의 그 이름으로 나가서 싸운다. 이 얘기는 뭐예요? 그 옆에 써놓으세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분명한 믿음이. 여러분, 내가 가서 싸우면 그냥 내가 코피 흘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 되면 그냥 예배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으로 사는 거지, 그냥 계속 내가 문제 해결하려고 여기저기 사방 쫓아다녀봐야 소용이 없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늘 주님 앞에 우리가 서서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오늘 선포하기 때문에 47절은 분명하게 말하는데, 그게 뭐냐? 이미 우리 손에 너희를 넘겨줬다고 오늘 외치고 있는 다윗의 그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손은 어떻게 돼요? 그냥 물맷돌 5개만 가지고 나간 거예요. 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께 전쟁이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는 이제는 무기도 탓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환경 탓할 게 없는 게, 무기 탓할 게 없는 게, 외모를 보고 싸울 필요도 없고 환경 보고 싸울 필요도 없어요. 굉장한 무기를 들고 왔다고 해도 우리가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되면 결국 전쟁터에 나가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알게 되니까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결국 다윗을 데리고 가니까, 다윗이 37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고 결국 못 말린 거예요. 못 말려. 38절에서 40절 여러분 가서 표시해 놓으세요. 군복을, 자기 군복도 입혀봐요. 노트구도 또 갑옷도 칼도 주지만 익숙하지 않음으로 다윗이 그것을 다 버려두고 냇가로 가서 물맷돌 5개만 들고선 골리앗 3m, 갑옷 90kg, 칼 무게, 창 무게 11kg, 100kg 이상의 철제 무게 3m 되는 골리앗과의 멋진 승부를 펼치게 되었다고요. 여러분, 오늘 다윗에게는 뭐가 있었냐? 내 초라해요. 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 준비한 거 없어요. 나 시험 공부 많이 했지만 준비한 거 없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긍휼함을 주세요. 나 자격 없습니다. 이게 신앙이라고 주일날도 말씀드렸어요. 내가 했어도 준비했어도 하나님, 나 자격 없어요. 내 힘으로는 싸울 수 없어요. 그러니 이 물맷돌 5개도 한 방 던져가지고 적군에 그냥 대머리 한 방에 그냥 날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는 믿음으로 오늘 다윗은 가서, 여러분 영화 보면 볼수록 다윗은, 근데 제가 다윗을 좋아하는데 다윗은 목자인 동시에 시인입니다. 그래서 시인이나 글 쓰는 사람 외로워요. 고독해요. 혼자도 가야 돼. 진실해야지 글이 나와요. 목양할 수 있어요. 진실하지 않으면서 거짓으로 할 수 없어요. 제가 시를 쓰고 목자의 삶을 제 영성 관리를 위해서 하는데, 더 놀라운 것은 저도 일찍이, 이건 내 무용담 아니라 다람쥐한테 어떻게 돌 하나 던졌는데 걔가 밤 까다가 맞고 죽은 적이 있어요. 그것도 돌 여러 개 주웠는데 첫 판에 얼마나 미안하던지. 여러분, 오늘 다윗이 영화 볼 때마다 돌 5개 중에 하나 던졌는데 어떻게 블레셋 그 아주 골리앗의 이마박에 그냥 했는지, 이게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 더욱이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고 오늘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을 보면, 성도가 살아가는 삶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가 있고, 불렀다면 후회하심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